에스겔서 37장을 우선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37장. 왜 이 자리가 중요한지. 자, 37장. 자,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이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어. 여기 그 뼈들은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근데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살았다나 죽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은 살았지만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을 하라고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주라. 그랬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거기다 살을 입히고 힘줄을 두고 해서 이 뼈들이 이 뼈 저 뼈 맞아서 그 연합할 때 비로소 큰 군대가 일었다 그러잖아요. 큰 군대는 무슨 군대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뭐가 완성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곳이 성령이 지금 충만하게 임재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말씀을 갈급하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다 성령의 뭐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주 충만해서 넘치지는 않지만 그런데 성령이 불로 또 뭐예요? 불로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불씨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불씨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큰 불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을 가진 그 불씨들이 모여서 여기서 지금 뭐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불을 뭐냐면 이 제 입술을 통해서 나갈 때 큰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뜻을 같이 하고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이 모일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더 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자리에 내가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주겠다 약속. 그래서 혼자 신앙하는 거 혼자 말씀 공부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 물론 그것도 힘이 있겠지만 그렇게 큰 힘을 받지를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내가 권장하는 거는 여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는 내가 오늘 이거는 하려는 준비는 안 했는데 잠깐 이제 이 말씀을 꼭 먼저 하고 다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첫 시간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뭐예요? 14만 4천인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거니까요. 14만 4천인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14만 4천인의 특징이 우리가 다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14만 4천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내가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준다 그랬어요? 성령이 해준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만이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내 생명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몸이에요. 왜?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 죄값을 사하시고 그분이 선물로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선물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침례받을 때 다 성령의 선물은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성령을 받았지만 이거는 또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성령이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딴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은 여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그분이 나가시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전념해야 돼요.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은 오직 어디를 통해서 오냐면 말씀을 통해서 오시니까.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을 먼저 보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계시록 14장.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자,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이에요. 이들이 뭘 전하냐면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제 광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냐면 너무 그 이 사막에다가 절벽에다가 굽이굽이 가는 길이 너무너무 험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그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갔더라면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40년 동안 광야길 헤매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그걸 할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네. 나 출애굽기 해볼게요. 출애굽기 13장. 자, 출애굽기 13장 이야기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장자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 바로가 절대로 안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이제 자기와 자기 백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말라고 하면서 내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유월절 양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인방과 좌우 설지에 발름으로 해서 그들은 장자가 어떻게 했어요? 살았잖아요. 그들은 거기서 장자 죽으면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이제 그 유월절 양을 피 바른 다음에 그 새벽에 이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모세와 함께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길에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13장의 내용이에요. 자, 17절부터 볼게요. 13장.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함께 있었다.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다 뭐를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성령. 자, 우리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게 곧 침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옛날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죽으니까 그 낮에는 구름으로 나타나셨고 밤에는 뭘로 나타나냐? 불로 나타나요. 구름은 구름 기둥은 인도하는 거고 불 기둥은 보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구름 기둥이 딱 뜨면은 어떻게 합니까? 떠날 차비를 해야 돼. 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 그리고 왜 하필 구름으로 나타나셨냐? 그 사막길에 해가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해를 어떻게 해요? 그분이 막아주시는. 밤에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밤에는 또 날이 어떻게 됩니까? 처지고 무서운 그 이 곤충들, 해충들, 짐승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곳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나타나. 그 애굽 사람 출애굽하는 과정이 곧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출세상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거를 미리 표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금 나에게 왜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의 가는 길이 하늘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 나 혼자 가게 두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미 선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이 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이거를 확신하게 믿으셔야 돼. 먼저 믿고 내 삶에 어떻게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반응을 해야 돼. 반응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쵸? 네. 내가 반응을 안 하는데 무슨 신앙이 자라겠어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반응을 안 한다는 거는 그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산 지렁이도 있잖아요. 그 미물도 밟으면 꿈틀한대잖아요. 그 살았다는 얘기예요. 나 살았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반응을 안 한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지도를 봐야 더 확실할 수가 있어. 검색. 자, 여기 보면 지금 아까 우리 읽었죠. 하나님께서 요 블레셋 길로 가면 가까워요. 근데 여기 이제 고센 땅이잖아요. 여기가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약 300km도 안 된대요. 여기 해변길이야. 여기 가사가 있죠. 블레셋 가사. 가사가 오늘날의 가자 지구예요. 블레셋 땅.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나안이야. 어? 가자 지구가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여기야 가나안.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왜 그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왜 여기에 머물게 했을까요? 에? 그 풍요로운 응? 양을 치기에 풍요롭고 얘가 왜 이렇게 됐어? 가까우니까 예루살렘하고
저기 확대 저기 플러스 우측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측에 그러니까 위에 위에 플러스. 플러스 오른쪽 제일 우측에 플러스. 한번 이렇게 봐요. 플러스가 아니야. 저 위에 오른쪽. 아 여기. 아니 이거. 화면에 다 나오시라. 자, 여기야 고센땅. 여기다. 자, 근데 여기 해변길이야. 근데 여기서 떠났어. 에? 여기서 떠났는데 여기 지금 여기 숫꽃 비덤 여기다가 뭐예요? 장막을 쳤대잖아요. 근데 갑자기 길을 돌렸어. 일로 가지를 않고 완전 반대로 가는 거야. 어디로? 이 홍해 길로. 반대잖아.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는 거야. 자, 여기에서 왜 주제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냐? 이 험난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생각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나한테 뭐가 오냐면 고난이 오는 거야. 위기도 오는 거야. 이거 오늘 설명 잘 들으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 끝까지를 아셔요. 우리가 뭐예요? 그 형질이 생기기 전서부터 너를 알았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설계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내가 저기 뭐야 나라고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내 맘대로 살면은 결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곧 불행과 고통과 뭐예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돌린 이유가 여기 블레셋이래잖아요. 여기 블레셋 길로 가면 이 백성들은 전쟁을 몰라요. 전쟁이라는 게 싸우는 걸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네들은 그 애굽에서 계속해서 뭐만 했어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흙 이기고 뭐예요? 벽돌 저기 만들고 그런 일만 했는데 여기 블레셋 길로 가면 이게 해변길이거든요. 가깝고 편하지만 어디 가서 죽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는 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고 아예 돌렸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3장 볼게요. 출애굽기 3장. 왜 이들을 그 홍해를 건너서 홍해길로 인도를 하셨는지. 모세한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할 것인 걸 미리 얘기하셨어요. 자,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뭐라고요? 증거래잖아.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 홍해길로 돌린 거.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어디에 만날라 그랬냐면
이거를 내가 하는 방법을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부는 왜 가서 좀 해봐. 그래도 좀 잘 알고. 여기에요. 여기 신의 산. 어. 하나님의 산이 신의 산이야. 호렙산, 신의 산. 호렙산도 봤죠? 신의 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 다 같은 말이야. 아, 네. 신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래요. 여기로 인도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게 그 홍해가 어떻게 생겼냐? 지금 양쪽 팔로다가 이게 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운데는 그 광야예요. 넓어. 이 백성들이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이 백성들과 법을 주고 언약을 맺으라. 언약을 맺고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국가. 이미 국가 이름은 야곱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뭘로?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뭐예요? 이 그 언약을 하기 전까지,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국가가 없어. 그냥 히브리인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잖아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자, 이 홍해를 또 건넜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뭐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기. 하나님의 그 이 백성을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누가 나오게 하시냐면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뭘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국가를 만들고 너를 네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이제 복의 근원이 나오겠다 그랬죠. 복의 근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그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나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직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지금 조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냐 국가로 조직을 하려고 한 거예요. 사단도 똑같아요. 사단도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게 그분의 계획이고 사단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제 그것을 다시 되찾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단도 똑같이 그걸 대항을 해야 돼. 그래서 사단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니무롯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바벨탑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바벨탑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단은 니무롯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그 후손을 통해서 지금 뭐를 세우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시는 겁니다. 사단은 이제 뭐예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공부한 그 반복해서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이 이야기가 구속의 경륜의 전체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 그래서 이 개념을 완전히 이게 그 파악하고
이게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보는 그 눈이 떠질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뭐가 생겨요? 심령이 생기고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질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말씀에 굴복할 수뿐이 없어. 왜?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의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어떻게 해? 이게 깨닫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우리가 이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그 예수님의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만 보고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 구약 전체의 그 하나님의 그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구약에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것이 그 사랑인 걸 모르는 거야. 구약은. 그래서 구약 보기를 싫어해. 쉬운 뭐만 봐요? 사복음만 봐. 사복음. 사복음만 봐가지고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해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구속의 경륜이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상대로 이 개념대로 계시록까지 이걸 그대로 갖고 간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가서 어디에 가서 끝나냐? 계시록에 가서 딱 끝난다. 그래서 이 바벨탑도 결국에는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 천사 기별 중에 두 번째 이게 마지막 기별이잖아요. 세 천사 기별이 두 번째 천사 기별이 뭐예요? 바벨. 무너졌도다 그러잖아요. 바벨론 성이.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라? 바벨론에서 왜? 무너지니까. 무너지면 뭐 하니까? 멸망당하니까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는지 그 바벨탑이 바벨론이 왜 무너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11장과 그 계시록 14장의 세천사 기별에 그게 연관된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따로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사람처럼. 그분이 말씀해놓고 신약에 가서 다른 말 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분이 신약에 가서 다른 분이라고 가리키는 건 그건 다 뭐예요? 그건 거짓 교리예요. 잘못된 교리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언제 일요일로 바꿨어요?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것부터가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고센 땅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나안 가는 길은요. 빠르면 하루 길도 돼요. 근데 옛날에는 뭐 지금은 뭐 교통 수단이 좋아서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그 가축들과 어린아이들과 걸어야 되니까 이제 며칠 걸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까운 거리인데 이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반역을 했기 때문에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어디서 허비했어요? 여기서 헤맸어. 여기서 여기에 이 여기잖아요. 바로 갈
갈 길을 여기서 뺑뺑 40년을 돌았다 이 말이에요. 자, 민수기 볼게요. 민수기 13장. 왜 40년 동안은 헤맸는지. 자, 13장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사건은 뭐냐면 이들이 이제 그 어디에 그 다다랐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여기서 여기 좀 넘어가면 여기 보면은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거든. 여기 가나안이 여기잖아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라고 그 땅의 토지는 어떤지 거기 군사력은 어떤지 가서 뭐예요? 정탐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이 감독들을 뽑아서 12명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자. 25절 볼게요. 13장.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여기까지 보고는 잘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거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서 보니까 토질도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리고 그걸 보여주려고 포도 한 송이를 장정이 그걸 메고 와서 얼마나 큰. 그러면은 그 땅이 얼마나 귀족한지를 눈으로 봤잖아요. 그걸 봤으면 믿어야 되는데 뭘 또 봤냐? 부정적인 걸 봤어요. 29절 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이 그러나가 왜 들어가냐고. 있으면 뭐 거인이 있으면 어떠냐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물리치실 건데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다이다 그랬어요. 이제 백성들이 막 뭐예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 우리들을 인도해서 지금 그 땅, 그 거인이 있는 땅에 들여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야. 근데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때 이들이 누구 말을 들었냐면 악평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서 절대 그 거인들을 그 강한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들한테 죽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백성들이 막 이게 들고 일어나니까 그들을 뭐예요? 안심시키는 거예요. 안 해다. 능히 우리는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능히 이기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야.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4절) 볼게요. 1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재. 모세도 이제 뭐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를 다시 뽑재.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재.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지릴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강령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랬어.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여행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어떻게 해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따라가야 돼요. 14만 4천인의 특징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졌대.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품성이 뭐예요? 꼴져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죽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고 따라갈 때 그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뭐예요?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잣대로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라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이 길이 하나님의 그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텐지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셔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해줍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심지어는 악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라고. 내 삶.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큰 일을 당한다라는 거. 우리 다윗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먼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인데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탈출했잖아요, 이미.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세상을 이미 했고 우리는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나안까지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대장이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엔 어떻게 되냐? 결국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14만 4천인이었다. 자, 이제 5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가겠습니다.